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만약에 배우자와 함께 앉아 계시면 한번 배우자 얼굴 잠깐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계시는 배우자 얼굴 한번 이렇게 보아주시고, 얼굴이 배우자가 안 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저기 앉아 있는 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이거 아내가 많이 하는 말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불평 또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아내는 보통 말을 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듣는 입장입니다. 어떤 말 가장 많이 할까요? 아마 이런 얘기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무슨 뜻입니까? 결혼 후에는 뭐 변했다는, 달라졌다는 것이겠죠. 연애할 때는 정말 부드럽고 자상한 말도 많이 해주고 예의 있는 행동도 하고 매너도 있고, 한 번은 저한테, 제가 그걸 스스로 봤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정말 차문 잘 열어줬는데 언젠가부터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take for granted, 그냥 다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결혼한 후에 남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 구박하고 막대하고 무시하고 요구하고. 이러한 아내들의 말에 남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말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우리 그 제목 또 본문 기억하시면서 옆에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말, 복된 말 많이 합시다. 우리 좋은 말, 복된 말 많이 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제 시선을 아주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혼을 부르는 말, 행복을 키우는 말. 이것이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HD 행복연구소의 소장이고 또 국제 가트맨 부부 치료사인 그 최성애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가 황혼 이혼을 할 지경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첫 부분에서 저와 제 아내가 올해 30년 됐거든요. 물론 우리는 황혼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고약한 성격으로 인한 막말과 냉대를 참고 살아온 게 억울하다면서 남은 인생을 좀 더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에 온갖 눈치 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 힘 빠지고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아내의 잔소리와 구박이 서럽고 헛살아온 것 같아 서글프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불행은 과연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여겨온 아내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답은 둘 다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 47년간 3,000쌍을 연구해온 부부관계 세계 최고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라는 분, 심리학 박사이고 워싱턴 대학 명예교수이고 또 가트맨 치료연구소 설립해서 책임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은 성격 차이나 부부싸움의 내용과 무관하다, 아니면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 즉 대화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와 상당히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트맨 박사가 쓴 제 그 기사에 보게 되면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차이는 평소에 얼마나 서로 정서적 소통을 하고 잘하는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문제를 조심스럽게 또 부드럽게 다루는 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심리학 박사이고 부부치료사의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대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은 받으신 혜택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 그 유형 맞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세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서로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그리고 다가가는 대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수되는 대화란 어떤 것일까?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 말투입니다. 이런 예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 마스크 하나 쓰고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남편이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유형, 아내의 배려를 일축하고 반박하는 이러한 유형은 원수되는 대화의 말투라고 합니다. 이런 원수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며 서로의 스트레스를 높임으로 점점 언성이 높아지거나 대화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이건 농담으로 제가 듣는데요, 저 사람은 제 왼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왼수가 정말 원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멀어지는 대화입니다. 상대의 말과 상관없는 화제로 바꾸거나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없나? 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이번 주 조카 결혼식 있는데 그거 잊지 마세요. 이거 웃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멀어지는 대화는 말을 꺼낸 사람의 기분을 머쓱하게 만들고 정서적 거리감을 만듭니다. 이 조사해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외도의 첫걸음은 멀어지는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런 사소한 대화 방식과 말투가 반복되고 누적될 때에 그 영향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함께 운동 가자 할 때 좋아, 나도 운동 가려고 했었는데 함께 가라고 말하는 것. 연구 결과 다가가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서로 한편이 된 것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부부가 황혼 이혼을 생각하면 상담을 찾아온 이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서로 평소 대화하는 말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30년 결혼한 부부가 와서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을 받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커플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정말로 극과 극이 되는 말을 하는 것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 이르되, 여러분 굉장한 감탄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담이 감탄하는 이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짐승과 새를 아담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한 짐승을 불러서 이름을 만들게 하십니다.
사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에덴 동산지기입니다.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마 그거는 좀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노동도 만만치 않지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앞에 왔을 때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너는 뭐 코끼리, 뭐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담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마련하셨죠. 그 배필이 하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아담이 그렇게 말한 거는 비몽사몽이라서. 아닙니다. 그 앞에 나타난 하와를 보면서 와우, 뼈 중에 뼈이며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오늘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대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박. 와, 이런 여자를 나한테 불러오셨구나. 이렇게 하와를 보고 정말 감탄을 했던 이 아담이 뭐라고 또 말할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아담의 이 목소리 톤을 좀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서 가리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 벗은 것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해 주었어?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아니야? 너 먹었구나. 먹어서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 이게 질문이라면, 제가 좀 패러프레이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아담의 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돼요. 네,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먹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톤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 하와 때문에.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왜 주셨어요?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말의 타락입니다. 회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일 수 있음을, 살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 지혜로운 자의 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혀, 말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잠깐 지혜로운 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입술, 혀, 말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라 세 번역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여러분
법정입니다. 재판 중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문서보다 말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소송은 대부분 증인들의 증언으로 판가름을 내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보게 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해 가지고 남편에게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전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사실은 아합 왕이 먼저 가서 나봇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포도원 나한테 달라.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가 말하는데, 나봇은 이러한 아합 왕의 요청에, 그러한 강압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을. 그랬더니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립니다.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음 전폐하고 누워있는 실망된 아합, 남편이겠죠, 이세벨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왜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성사했을까요? 나봇에 대해서 2명의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두 사람이 거짓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봇이 죽는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세운 악한 계획의 일부이지만은 이렇게 거짓을 말했을 때에 가져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일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고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말, 이런 말은 비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수가 뭡니까? 날카로운 칼이겠죠. 여러분, 이 칼로 내가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죠. 이것이 계속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런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무고 사건이 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인구의 비례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위증죄는 일본의 약 한 857배, 무고죄는 1085배 이상의 이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 이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서 다 용납이 되고 용서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해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거짓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위선자가 되고 가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잠언의 말씀 묵상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의 말이 비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런 말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B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양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된 적도 있고, 더불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생각하며 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뭐 가족까지 갈 것 없고요, 제 아내에게 제가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말, 지금은 이제 30년이 돼가면서 많이 조심하는데 그래도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 정말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한 말이야. I didn't really mean it. 나 그런 의미 아니었어. 여러분, 이 말이 처음 몇 번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반복해서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것이 변명이 되고 나는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 그냥 받아 라고 말하는 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뭐 그런 거 갖고 마음 아파해, 나 그런 의미 아니었어, 나 그런 뜻 아니었어, 이 사람 이상하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말은 고쳐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약이 되는 말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이 입술이, 혀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꽉 잡아주셔서, 제 입술을 꽉 잡아주셔서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안 하시면은 다시 여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또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 벌써 경험했어요.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평화를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을 악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상처를 입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공동체에,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말이고 평화를 조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내는 이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입 밖으로 나온 그 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타인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걸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말들은 지체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복된 말, 좋은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사람, 나이 지긋한 백정이었는데 장터에서 푸죽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려고 이 장터에 오고 그 푸죽간에 가서 고기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거친 말투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했을 때 만득이, 최만득, 박만득이라는 사람, 네 하고 그 고기를 한 건 썰어서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두 번째 양반, 다른 사람이 고기를 사는데 이 두 번째 양반은 성격상 아무리 만득이라는 사람이 백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거북해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실게. 여보시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그러자 만득이 역시 네 하고 고기를 한 근 떼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잘 보니까 굉장히 기뻐서 이렇게 떼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사람이 잘 보니까 자기가 받은 한 근하고 두 번째 다른 양반이 받은 한 근이 양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양반 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그 양반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것을 요만큼 주고 저 사람 저만큼 주냐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만득이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거요, 손님 고기는 만득이 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말의 열매, 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복된 말, 복된 씨를 뿌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한 열매 정말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입술로 나올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가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꽉 채우는 가운데 우리의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한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하는 그런 말을 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혀입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단물이 나오던 샘에서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것과 같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샘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맑은 물을 공급하던 우물이 오염되었을 때 그 물에서는 썩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다 고백하는 가운데 입술로 우리가 저주를 한다면,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죽인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다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 입술, 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여정, 복된 말, 살리는 말 더욱더 함께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